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딸이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줬습니다. 그 책 중에 우리들도 재밌어하는 책들이 있어서 참 여러 번 읽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피투니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투니아라는 거위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책을 줍습니다. 그리고 책을 꼭 안고 다닙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다른 동물들이 피투니아가 책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피투니아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피투니아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피투니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피투니아가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피투니아 자신도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줍니다. 그 조언이 잘 됐을까요? 다른 동물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들을 계속 만나는 동물마다 피투니아가 책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피투니아는 자기도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조언을 해주고 동물들은 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어떤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고민하고 있는데 피투니아가 자기가 지혜 있으니까 그 상자를 그냥 열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가 터져서 온 동물들이 다치게 되고 그 책도 열어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책은 들고 다녀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지만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피투니아가 지혜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척 조언했던 자신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피투니아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남에게 조언하고 남에게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지혜 없는 자들입니다. 그 피투니아 같은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저 자신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이러한 교만한 마음에 빠지지 않기를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지혜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더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언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의 상황들을 듣고 기도해 주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조언보다는 기도해 주고 조언보다는 서로 겸손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간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구제의 문제로 발생했던 구제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선출하였고
그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집사로서의 모였을 때 집사로서 성도를 잘 구제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 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서로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선진 문화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로 스데반을 분명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스데반과 논쟁을 했지만, 결과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혜로 답변하는 스데반을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다른 방법은 거짓 증인을 사서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했습니다. 스데반이 성전을 파괴시킨다는 말을 했고 율법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라고 공회에 고발했고, 공회는 스데반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말이 참말이냐고 스데반에게 물으며 변명할 기회를 줬을 때 스데반이 이제 자신의 변론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의 변론에 대해서.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면,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 특별히 그가 나이 들어서 얻은 아들임으로 인해서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늘 곁에 두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당연히 생각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교만한 마음 가지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기도 했었고, 또한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꿈이었고, 형들과 자기의 부모조차도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팔리었습니다. 애굽에 팔렸을 때 애굽의 바로의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고, 모든 시물을 요셉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물을 통해서 요셉에게 맡긴 것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자 자존심 상한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고해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셔서 감옥의 모든 힘을 요셉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온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주어서 높은 자리,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실 것이면 그 어려운 힘든 과정들을 겪지 않고 바로 총리로 세우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의 시기를 겪게끔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로 세워질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고난의 시기를 겪지 않고 바로 총리가 되었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의 편애를 당연시 여겼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편애를 이용해서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발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이 꾼 꿈이 형제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인지 전혀 생각지 않고 그 꿈을 자기의 형제들에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바꿔 말하면 요셉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권력을 쥐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권력을 쥐었을 때 그 권력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살리는데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할 때 다른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겪거나 다른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요셉을 다듬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으신 이후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길을 통과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형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셨는지는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고난이 없이 왕이 된 왕이었고 다윗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중간에 교만해져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반하여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왕이 된 다윗은 중간중간에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왕으로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로 다윗은 사용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의 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리셨습니까?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기간 동안에 변화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그 고난을 계기 삼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우리의 성숙과 바꿔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 빚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데반은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보시면 그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의 양식이 없는지라. 스데반이 그때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도 그렇고 40절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이야기할 때 그때라는 것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무언가 성취를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 곧 이 일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내 때, 내가 생각하던 때에 그것들이 받아진다고 하면 우리는 교만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끝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고난 끝, 고생 끝 행복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 봤을 때는 그 고난의 시기도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그때는 형통했습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 있었습니까? 요셉이 거짓 증언으로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을 했을 때 그때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고난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사랑받고 모든 형제들보다 더욱더 사랑받는 자리에서 종으로 팔려갔으니 당연히 고난의 인생이라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형통함입니까? 고난입니까?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광야 생활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관점으로 시선을 옮기면 그들은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양식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안전이 보장되면
그들의 삶은 평안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번듯한 집과 번듯한 돈이 많아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과 마실 물 그리고 안전이 보장되면 그들은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그것 세 가지를 추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어떠한 적들도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은 고난의 삶이 아니라 형통함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형통함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삶은 형통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붙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는 인생을 사느냐에 갈림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려운 환경,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환경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형통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과 동일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그것에 갈림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먼저 듣고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왔을 때 그 땅에 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이 왔을 때 그리고 그 형제들을 맞아들였고 그 사실들이 바로에게 보여지고 바로가 초청을 해서 요셉이 보내어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의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섬기다가 이곳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입니다. 보통 사람은 헬라어로 안드로스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한 500번 정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를 칭하는 아네르를 남자 혹은 사람으로 총칭해서 한 200여 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혼을 나타내는 단어를 스데반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스데반이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사람을 바라볼 때 그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한 영혼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볼 때는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적대적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 이야기하면 야,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야. 그리고 너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당연하고 너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볼 때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 우리를 나쁘게 대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라고 스데반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스데반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 영혼이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스데반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그 사람이 나를 적대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그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우리와 동일하게 변화된 영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긍휼한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범죄한 인간, 범죄한 사람으로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겠습니까? 우리의 영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꿔 하나님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 이전에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기간은 요셉이 빚어지는 기간이었고 요셉이 총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성숙하게 만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난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에서 보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형통한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형통한 삶, 그 형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긴 마음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너가 미워해도 괜찮다, 너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우리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사람을 대할 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희생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품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대할 때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긴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